단비가 또 봄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잡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깨끗하게 씻겨주는 은혜의 단비로 역사해 주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는 몇 주간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백성이 악한 말로 거의 습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 베라. 예, 다 베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베라.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베지 않으시고 진영의 끝부분만 불로 태움으로써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요, 타민족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타민족 사람들이 무슨 타령을 했습니까? 뭐 먹고 싶다고 했죠? 고기 먹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언약의 백성이니까 타민족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진정시켜야 될 텐데 더 그냥 난리가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상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는 애굽 시민으로 살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유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노예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신이 더 낫다는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찌 저렇게 사람들이 배은망덕할까 하는 생각하다가도 졸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나나 피장파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양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아멘이시죠? 네네. 노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다가 광야 인생길에 척박하고 또 무언가 자유롭지 못하고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나도 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좀 고생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녀들도 세상 방법대로 키우니까 성공을 하네. 하나님 믿는 게 좋긴 좋은데 좀 고생스럽다 이제 이런 마음도 든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가 누리는 것 말고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애굽에서 삶이 그토록 비참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억으로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반석에 물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삶 곳곳마다 이루시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체결되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들은 듣고 들으며 깨달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떠나는 11장부터는 그들에게 또 다른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랐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불순종을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그리고 결국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세대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전과 이후에
자비로운 하나님이었다가 시내산 이후에는 엄격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 인생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고 언약궤로 그들의 삶의 모든 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훗날 이 시간을 추억하며 이렇게 신명기 1장 31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한결같았습니까? 이스라엘도 한결같았습니다. 변하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32절, 신명기 1장 3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한결같이 주님은 신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주님을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신했기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은 불신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독초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피어나는 악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마음 기저에 주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0절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불신의 목소리,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원망의 목소리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장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1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또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누가 배웠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저를 재촉하십니까? 그리고 13절에 내가 이들에게 먹여줄 고기가 없는데 어찌 제가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 사람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제게 맡겨서 이 날고생을 저로 하여금 감당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3,500년 전에 이 기록이 적혀졌을 텐데요. 아마 모세가 천국에서 참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회상할까요? 하나님, 진짜 그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심판을 당할 즈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출애굽기 32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무엇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했던 모세가 오늘 이곳에서는 완전히 탈진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탈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600만 불의 사나이이십니까? 언제나 슈퍼우먼이십니까? 엄마 노릇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 아들 아빠 노릇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 노릇 정말 힘겨운 일이고요. 연세가 들어가는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딸 노릇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어제 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저희 누나가 얼마나 저희 어머니 뒷담화를 하는지 직장에서
부하 직원 노릇하는 것도 힘들고요. 갑을 관계에서 을 노릇하는 것도 이만저만 고달픈 일은 아닙니다. 우리 최 집사님께서 주일학교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노릇하는 것, 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일순간은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이 자리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일순간 사람들이 그 마음 몰라주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야 되지? 이 사람들을 내가 낳나? 이 사람들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시죠? 자주 오죠? 그런 때가? 왜 그런 때가 옵니까?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노릇에 맞게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탈진도 오고 삶의 힘겨움도 오는 것이죠. 그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면 힘든 때가 오는 것이죠.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은 누구나 옵니다. 맨날 고기 먹는 사람이나 맨날 라면 먹는 사람이나 누가 내 마음 몰라주고 그 노릇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해해주지 않으면 탈진하고 힘겹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11장 14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려운 마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참 힘들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하는 일, 모세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16절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하나님께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다시 한번 모세의 지도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권위와 위신을 세워주마. 그리고 너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의 영을 그들에게도 잠깐이라도 경험시켜서 너가 항상 누리고 있는 영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경험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할 사람들을 모세에게 붙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 힘들고 괴롭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말 뜻입니다.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겠어.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무너무 힘든 얼굴이 보인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낌새가 있었어. 이거 아니고 힘들었겠어.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하죠. 그냥 그 사람이 힘들 때 똑같이 그냥 거울처럼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많지는 않지만 내 도와줄 거 뭐라도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위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은사를 갖고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곁에서 좋은 영혼에 말벗대어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영이요 소망의 영이요 위로의 영이기 때문에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의 말벗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동역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손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거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어쩌다가 간혹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몇 번이요? 그냥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7번 중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부탁을 드리면 함께 동역해주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든 분 있다면 찾아가 위로해주고 또 함께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정말 고생했어 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는 여전히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고기 타령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이었습니다. 21절에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전쟁 가능한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이니 가정당 한 4식구가 있다면 한 240만 명.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시지만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물로 쓰기 위한 양떼와 소떼가 있은들 그것들이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은들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23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 없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고달프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제는 끊어내시고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고 할 때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를 의미합니다. 이 야드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책임,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책임 그리고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 야드는 승리,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드라고 하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또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뜻, 이 모든 것이 이 손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신 것 이면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모세야, 아주 오래전에 내가 너를 나일 강가에서 구했던 내 손이 짧아졌단 말이냐. 모세야, 너가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아 미디안 광야에 머물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로 너를 이끌었던 내 손이 짧아졌단 말이냐. 최고의 강국 이집트에 내 손을 펼쳐 열재앙을 내려 너희들을 구원했던 나의 손이 짧아졌단 말이냐. 마병의 추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두려움에 쌓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홍해를 가르던 내 능력의 손이 이제는 짧아졌단 말이냐. 지난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물 없어 가란 인생들 가운데 물을 축이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제는 짧아졌느냐라고 모세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주님의 손이 짧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주님의 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날이 하루라도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언제 짧아졌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미가 그 딸을 품고 안고 길러준 그 은혜의 손길과 같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한 번이라도 짧아진 적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짧아지고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짧아지는 것을 돌이켜 볼 뿐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짧아지고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순종이 도리어 짧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단호히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아지는 일이 언제 있었냔 말이냐.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더욱 펼쳐지면 펼쳐지지 짧아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한 번도 짧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신의 유혹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할지라도, 비록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신앙의 순례의 여정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 결코 짧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편팔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회복을 기다리는 유다 민족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불신이 뿌리가 되어 불순종의 독초가 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하실 때에 모세도 지쳐간다면 우리도 지쳐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지쳐가는 인생길 서로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말씀의 귀한 벗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생명의 대화가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도 주 앞에서 투정 부리며 불만을 토로하며 주님의 손이 짧아진 듯 주님을 원망하던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안고 기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결코 한 번도 단번도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던 주님의 손,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셨던 주님의 손, 저들에게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들을 공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프고 병든 자,
죄인이여 소외당했던 자들을 주님 나라로 초청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한 번도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나니 믿음의 순례의 여정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